아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비밀을 맡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제 새벽에 토요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아는 것, 그런 바른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의 문제로 휩싸여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분쟁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것인 것으로 착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요, 세상의 문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예요. 쓰다가 버리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마땅히란 단어는 이제 영어로 NIV 보면 so then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헬라어는 후토스, 이게 접속사인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이 바로 앞절에 있는 이 말씀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처음 예수를 믿는, 처음 예수님을 안 초신자들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고 있는 자,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일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꾼.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이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란 단어인데, 이 휘페르테스는요, 휘페, 이거는 노를 젓다, 아래란 뜻이에요. 휘페는 아래. 그리고 아래소라는 단어는 노를 젓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서 노를 젓는다는 것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휘페르테스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흔히 얘기하면 노예같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배너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오래된 영화여서 찰스 휘스턴이 나와서 정말 위대한 영화죠. 그 영화 보면 주인공인 배너가 배 밑에서 쇠사슬이 묶여서 그 노를 젓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 노 젓는 그 노예는요, 그냥 배를 젓는 거예요. 그 배를 노를 저음으로 배는 나아가지만 그 배의 속력이나 그 배의 방향은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제 북올치면 둥치면 그에 맞춰서 젓는 거예요. 그 속도를 누가 주장합니까? 그 배의 사령관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 사령관이 명령하면 북을 치고 그 북 치는 소리에 맞춰서 그 노예는 노를 젓기만 합니다. 방향을 추를 그렇게 두고 움직이고 다 위에 있는 선장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노를 저어서 배는 움직이지만 그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지 않는 자를 휘페르테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페르테스는요, 결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 밑에 있어요. 배가 움직이고 그 배가 전투도 하고 배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 배 위에 사람들만 보이고 그 사령관만 보이고 휘페르테스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일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배를 젓고 자기가 방향을 정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노를 젓고 자기가 속도를 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일꾼 휘페르테스가 아닙니다. 이 일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모든 것을 선장, 그 사령관, 주인에게 맡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배의 사령관에게 맡긴 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그 배가 부서져요.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 위의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근데 휘페르테스는 어떻게 됩니까?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왜? 도망 못 가게 이제 노예들은 다 발목에다가 팔목에다가 몸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배에다 묶어 놓죠. 도망 못 가게. 근데 배너 그 장면을 보면은 막 그 장교가, 그 대장이, 장군이 배너만 딱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바람에 배너가 그 장군을 구해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무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은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죽어요. 자신의 모든 생명과 인격을 그 선장, 그 사령관에게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요, 이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 밑에 있는 그 노예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코 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이 휘페르테스, 이 일꾼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없이면요, 절대 사령관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승리했을 때는 그 모든 영광을 누가 가집니까? 사령관이 가지는 거예요. 휘페르테스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 속도, 우리 인격, 우리의 모든 생명, 주어지는 그 영광까지 마오도 다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겼을까요? 결국 그들이 휘페르테스, 일꾼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결국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휘페르테스, 일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되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간증하면서 했던 이야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사도행 2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종과 증인, 여기서 종이 바로 휘페르테스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이 세상에 뭔가를 명예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 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뭐예요? 휘페르테스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어떤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이에요. 내가 나타나면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내가 숨겨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친 후에 내가 얼마나 사라지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드러나고 열심히 나타내고 내가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면요, 결국 그 교회는요, 그 모습은요, 그 공동체는요, 힘든 문물 같게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이 휘페르테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 휘페르테스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어떤 자냐? 바로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창세기 말씀 보면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얘기하세요. 그 중에 은혜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야, 이게 참 너무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나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걸 숨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이어지죠. 이건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은요, 결코 아무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비밀을 아는 만큼 그 사람과 가까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못 믿을 사람에게 내 비밀을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비밀을 맡긴다고 하시면 그것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송정미 씨 있죠? 소아마비로 몸이 힘들어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시지만 아직 살아계시죠? 그분의 찬양 중에 예수 그 이름의 찬양,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삶의 비밀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큼 그분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비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공식이 없어요. 오직 이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 그런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가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만약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을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휘피델테스,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면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오히려 망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문제 생기는 사람들,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문제 안 일으켜요.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 예예요. 사도 바울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성했냐 아시죠? 교회를 박해할 만큼 충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그 열심이 넘쳤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휘피델테스가 못됐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 그러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충성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몸된 교회를 해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꾼으로, 온전한 일꾼 휘피델테스로 비밀을 맡은 자로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휘페르테스, 일꾼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주님의 칭찬과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